우리 성도님들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 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분은 참 좋다, 그런 분 계십니까? 구약에 참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흠이 별로 없는, 보기만 해도 너무 착하다 싶은 사람들 세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첫 번째가 우리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참 흠이 별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이 미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으로서 크게 흠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이 포로로 바벨론에 갔었던 다니엘도 별로 그렇게 흠잡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집을 떠났다는 겁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사무엘도 어린 시절에 성전에 와서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다니엘은 그 청소년기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러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집을 떠나니까, 집 떠나면 뭐라고 말하죠? 고생이라 그러죠. 이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난의 길이 많았던 사람은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셉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 누구보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인 그 라헬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들, 또 그들에게는 다 어머니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절대적 빈곤보다 더 힘든 것이 상대적 빈곤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형들은 다, 엄마들이 다 챙겨주는데 아무리 아빠인 야곱이 자신을 잘 챙겨줘도 늘 마음에 빈자리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에게 2배로 많은 것들을 주다 보니까 그 형들이 우리 아빠인 야곱은 요셉을 편애해, 그래가지고 요셉을 싫어합니다.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 요셉의 삶이 사실은 그렇게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구덩이에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것을 얼마나 많이 울부짖었겠습니까? 형들 왜 이러세요? 부터 해서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가 않고, 그리고 형들에게 결국 종으로 팔려가는 마음이 얼마나 이 상처투성이의 상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종들 중에서는, 노예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진 일을 맡은 사람이 되었는데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날 감옥과 다르게 이 당시엔 토굴이거든요. 땅 밑을 파가지고 그 안에 넣는 거라서 햇빛도 볼 수 없고 산소도 제대로 맡을 수 없는 그러한 곳이 이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3년의 세월 동안 그 시간들을 보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 10년, 죄수 생활 3년, 그 시간들을 보내고 30살이 될 때까지 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편 105편 17절부터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 또 감옥에 갇혔는데 발에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로 매여 있는 그러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있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킬 때까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될 때까지 그렇게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사실은 더 힘든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 17살 될 때까지 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었습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그의 할아버지인 이삭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날처럼 이렇게 기록된 성경은 없지만 말과 말로 이어지는, 구전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인 야곱과 함께 때가 되면 제사,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이집트의 애굽에 팔려간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은 종의 상황, 노예의 상황이고 주변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형들을 39살, 총리가 되고 9년이 지난 39살에 만나는데 그 22년 동안 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홀로. 쉽지 않겠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그렇게 홀로 믿음 생활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110세, 80년 동안 더 살아가는데, 그 80년의 세월 총리로 지내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합니다. 사람이 옆에서 너무너무 잘한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고 계속 높여주는 말만 해도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쉬운데,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하는 이 총리의 자리, 이 높은 자리에 요셉이 있으면서 그가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야곱을 위하여 40일 동안 시신을 처리하는 시간이 있고 그 위에 70일 동안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곡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왕도 아닙니다. 황제가 아닙니다. 총림에도 불구하고 황제도 신임해주고 백성들도 그 흉년의 기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로 또 모든 것을 잘 준비해서 극복한 요셉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슬퍼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80년의 세월, 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 요셉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거하다가 나중에 아주 영화로운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비밀이 있냐면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은총과 지혜를 요셉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요셉을 통치자의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이 요셉이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 창세기 39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간수장들도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 않으시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에 감당할 능력을 주시니까 이 요셉이 능히 홀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일평생 반응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 50장 맨 마지막 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창세기가 끝나는데, 요셉이 10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죽은 이후에 향 같은 걸 그 몸에 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집트 그러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올려집니까? 피라미드 떠오르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미라가 있죠. 이 당시 장래 그런 문화 속에 이 미라를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향재료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작업들을 했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마지막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를 한 줄로 평가했습니다. 요셉이 110세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80년의 세월 총리의 삶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치열하게, 총리면 정치인이면서도 행정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정치권의 뉴스가 늘 넘쳐납니다. 근데 그 시간을 80년 동안 그것을 감당해야 됐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현실의 삶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언급하지 않고 딱 한 구절 요셉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믿음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 앞절 21절 보면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언제 그 사람의 믿음이 가장 화려하고 빛나는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냐면 죽을 때에, 임종할 때에, 그때가 가장 믿음이 아름답게 빛났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예들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가장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임종시에라고 말하는데 야곱이 죽을 때에라고 하는 것과 우리 한글로 보면, 한글 단어로 보면 그 뜻이 비슷한 것 같지만 헬라어를 보면 다른 단어일 뿐만 아니라 임종시에라고 했던 이 쓰였던 단어가 어디에 또 쓰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때 이 단어가 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임종시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 사람이 부여받은 사명을 다 완수한 후에,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역들을 다 완수하는데 그 마지막 완수하는 순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임종시에 모세가 120세를 살았습니다. 120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나이가 많은 나이였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눈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도 그냥 쭉쭉 올라갈 만큼 건강합니다. 갈렙만 85세의 청년 같은 것이 아니라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신체적인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120세에 모세가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단순히 반석에 하나님이 물을 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 그래서 이 모세가 죽을 만한 죄였는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봐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납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했던 이 모세가 120세에 죽을 이유가 있었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모세가 사명을 다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대표되는 이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감을 이 모세가 죽음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슬어 못 쓰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따라져서 못 쓰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처럼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달려가고 그리고 그것을 완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부름받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이 때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요셉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임종시에 무엇을 했느냐? 두 가지가 나오는데 22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 어디를 떠나는 건가? 그 애굽, 이집트를 떠나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5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릅니다. 형제들 중에서는 동생은 한 명, 베냐민밖에 없고 나머지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그들보다 요셉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더 젊은 나이, 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그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유언의 말을 남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약속하신 땅,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말한 겁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곳에 안주하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이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머물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셉은 굉장한 부를 이룬 사람입니다. 80년 동안 총리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이제 그 가족들이 애굽에서 자리를 잘 잡았겠습니까? 안정된 상태입니다. 터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그런데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망한 지 5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50년, 70년의 세월도 굉장히 긴 시간이어서 아예 그 땅에서 처음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싶어도
얽히고 설킨 것이 많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도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애굽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고 부요한 그러한 땅에서, 풍요로운 땅에서 부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것, 이건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것을 남기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나오리라, 돌아오리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그의 아들인 이삭께도 다시 한 번 더 확인되고 또 그의 아들인 야곱 때 또 한 번 확인되었던 말씀입니다. 요셉은 적어도 기록된 하나님 이 성경 말씀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꿈을 꾸었던 것, 또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해 주는 것, 뭐 그런 것들은 나오지만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이삭이 다시 확인하고 야곱이 다시 확인하고 했던 이런 음성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조상 때부터 주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 더군다나 이 약속의 말씀은 그냥 즉시 나타나는 약속도 아닙니다. 먼 훗날 후대에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요셉이 굳세게 믿은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너희는 떠나라, 이렇게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또 하나 그가 믿음으로 한 것이 있는데 22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창세기 5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가게 할 거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한 것과 이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안주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이 귀로 들은 것은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요셉의 뼈가 있고 그것을 후손들이 계속 알려주는 것이요, 우리의 선조 중에 이 애굽 땅에 총리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그 요셉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 내 뼈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약속의 땅에 가라.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것. 그래서 요셉은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어린 시절에 고난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총리의 삶을 살았는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올려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그의 가족들에게 또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인생 마지막 순간에 그냥 바로 이렇게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싸워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육체가 좀 쇠퇴하고 그리고 질병도 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몸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다음 세대 후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진짜 마지막 순간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요셉은 마지막 임종시에 자신이 받은 사명을 다 완수하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가족들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신앙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의 말씀, 너는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떠나게 되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요셉처럼, 야곱처럼 믿음의 유언들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이 가장 견고한 믿음, 가장 빛나는 믿음, 가장 성숙한 믿음,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사실 믿지 않는 애굽의 그 섬기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황제가 인정하는 이 요셉인데,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다시 이야기하고 그것을 잘 믿으라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지 않던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권면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유언으로 이런 것을 남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가 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한다. 살아보니까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런 것들을 유언으로 남기고 전도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나이가 들고 힘들 때, 성도님들, 또 집사님, 권사님, 사실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 너무 감사해요. 기쁨이 있어요. 항암 치료도 받고 있고 그런 쉽지 않은 시간을 견디고 있지만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분들이 하신다 그러면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우리 권사님들처럼 또 우리 장로님들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야지, 나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임종시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은혜와 지혜를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